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오늘은 관계는 은혜를 입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입니다.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그냥 밋밋하지 않고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처음에 기도할 때에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 나가면 하나님은 상 주신다. 은혜 주신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또 사람의 딸들이 세상에 함께 섞어져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은 셋의 후손을 말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봤던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그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잖아요. 그 셋의 후손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을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세상의 문화, 두 문화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데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그 신앙을 버리고 점점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취하고 또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하기보다는 그냥 얼굴만 예쁘면 조건만 좋으면 그냥 이렇게 결혼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렇게 신앙인과 세상 사람들이 뒤섞이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원인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세속화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말씀 따라가기를, 주님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행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침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 그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게 경외거든요. 그리고는 또 뭡니까?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랬습니다. 그의 모든 도가 뭐예요? 그분의 말씀이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도를 행하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다. 우리의 행복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무시했습니다. 이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에레미야서 16장 11절인데요.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다른 신들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찾고 그 신들에게 절했다.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사야서 10장 5절하고 6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수르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 몽둥이가 되고 그 다음에 막대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둥이로 사용했고 때리는 막대기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6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여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였거니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둥이로 막대기로 때렸는데 왜 아수르 사람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했을까요? 아수르 사람들이, 그 나라가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르고 또 성을 무찌르고 또 탈취하고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섞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따르게 되고 다른 것에 절하게 되고 또 다른 것을 쫓아가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말을 안 들으니까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통해서 이런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가이드라인은 뭐냐 하면, 신약 시대의 가이드라인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이드라인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왜 나의 주인이냐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형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그리고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살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믿음의 기준으로 삼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돼요.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17절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그 믿음에다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요. 또 기도를 또 안 해요. 그냥 그 말씀대로도 안 살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도 안 살고 구원파처럼 그냥 다 예수 믿었으니까 다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뭐냐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것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참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라고 다 목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 따라가고 교회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고 앞으로는 예수님 따라가야 우리의 신앙이 안전해요. 안전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대로 살게 안 해요. 육이 편안한 대로 살게 해요. 그래서 편하게, 그냥 가볍게 교회를 하나의 문화처럼 이렇게 살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도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것도 이런 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14장 14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자기 말이라는 것이죠. 또 한번 에레미야 23장 16절도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 나를, 내 육을 편하게 하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데 말씀대로는 안 살아요. 이런 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참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이나 또 어떤 죄사함의 원리를 그냥 단순히 이것만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모른다고 하면, 천국 못 가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고 꼭 주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보다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의 형식이고 살아가는 것은 자기 성향 따라서 살아가요. 자기 성향 따라서 살아가요. 그리고 육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려고를 안 해요.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안 해요. 그냥 편하고 잘 살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곧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편하게 좀 힘들면 벗어버리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힘들어도 말씀대로 가시다 보면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반드시입니다. 신앙생활이 세속화되는 데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물질 때문에 세속화됩니다. 물질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연구해서 보게 되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해요. 그런데 점점 물질적으로 점점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신앙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종식되며 또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있으면 교만하고.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나에게 100만 원이 있다면, 나에게 100만 원이 있다면 금비녀 보석 반지 하나 살 텐데, 나에게 100만 원이 있다면 그랜드 피아노 하나 살 테야. 아서라 헛소리에 헛꿈 꾸다가 보리밥 피지찌개 다 식어버렸네. 예전에는 나에게 100만 원만 있으면 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 100만 원 여러분 없는 사람 없잖아요.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세속화되는 원인은 아픔이나 충격 때문입니다. 사별을 누가 가까운 사람이 하거나 어떤 충격을 받으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말씀과 기도를 멀리합니다. 멀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세속화되는 원인은 세 번째는 약한 마음 때문입니다. 신앙의 퇴보는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신앙의 퇴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배워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헌신하려고 해야 해요. 내가 말씀대로 헌신하려고 해야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아픔은 지금 아픔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아픔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좀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의 후손들이 믿음의 정체성을 버리고 가인의 후손들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있잖아요. 옛말에 훔쳐먹는 떡이 음식이 맛있다고.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좋았는데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거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 맛이 또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동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은 내게서 사라지고 육적인 소원, 세상의 소원, 육이 원하는 소원, 더 편하고 더 잘 살고 싶은 이러한 소원들만 그 속에서 막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영의 사람이 육이 되어버렸습니다. 육체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속화되다 보니까 육신이 되어서서 육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육신이 된 사람에게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신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앞으로 잘 될 거야.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리고 희망을 주십니다. 그 희망을 품고 지금의 어려움들을 한 발 한 발 이렇게 건너가고 뒤돌아보니까 그동안에 꿈꿨던 것들이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나 하나님의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내가 혹시 육체가 된 거, 육신이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흔적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흔적이 없으면 나와 우리 가정이 이거 육체가 된 거 아니야? 육신이 된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육신이 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또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응답을 안 주시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답답할 때는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어떻게 보면 세속화된 것을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이것이 여러분 훨씬 빠릅니다. 영의 사람이었던 셋의 후손이 육신이 되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죄가 하나의 문화가 되어져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저는 요즘에 여러분 보면서 남자가 분명히 남자였는데 여자가 되고 여자인데 남자가 되고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경건입니다. 자기를 지켜서 세속화되지 않게 하는 것. 세속화되지 않게 하는 것. 이 호르메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호르메시스라는 말은 이 그리스 말인데 이 뜻이 뭐냐면 긴장이라는 뜻이에요. 긴장. 그런데 이 적당한 스트레스, 적당한 긴장은 우리의 건강에 아주 유익하다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긴장이 풀어지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노 사장이 그 데오도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만든 콘서트 그랜드 피아노는 243개의 쇠줄이 4만 파운드의
긴장을 유지한다. 피아노가 오래되면 조율을 하잖아요. 그 쇠줄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다시 조이는 거거든요. 긴장해야, 팽팽해져야 소리가 더 잘 난다고 그래요. 우리의 긴장을 풀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우리의 신앙을 느슨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긴장감, 이것을 느슨하게 하지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규칙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긴장감을 다시 되찾아야 돼. 다시 조율을 해야 돼. 그래서 탱탱하게 팡게 조율을 해서 당겨서 내가 해이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금방 해이해지고 마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여러분 그 시간을 갖기를, 말씀과 기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속화되는 가운데 근데 노아는 그렇게 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었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냐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유 세 가지가 창세기 6장 9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노아가 믿음으로 살았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두 번째는 노아는 완전한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그대로 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서로 보조를 맞추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공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공인입니다. 공인. 따라서 합시다. 공인. 공인이 뭡니까? 공적인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도 말 안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공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교회,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 사람 하면은 보증수표와 같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면은 신용이 통했습니다. 신용을 지키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면은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다 알아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서 크리스천들이 세속화되면서 만이름 소금이 되다 보니까 길가에 버려져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밟고 있는 시대가 지금 현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히려 세상이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인의 야성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본래의 야성, 본래의 신앙의 모습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어릴 때 사람이 주는 우유를 받아먹은 호랑이는 사람들 앞에서 재롱을 부립니다. 그리고 어미 닭에서 깨어난 독수리는 닭들과 똑같이 모이를 쪼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동화되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면 신앙생활이 하나의 세상의 문화처럼, 세상의 문화 속의 하나처럼, 하나의 문화의 일부분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하는 이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성인처럼 보여지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없습니다. 자기는 고상하고 지성인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메마릅니다. 답답합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음이 평안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인본주의가 되고 육신이 되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종교 생활을 하고 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에 말씀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읽는 것이 즐겁고 매일매일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순수하게 기도하십시오. 순수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어지면 그 토요일부터 저녁부터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